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이죠. 통일찬송은 473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눈먼 사울. 사도행전 9장.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면서도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죠? 모두가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고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그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비었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19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영계의 거성인 제시 펜 누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11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순수한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말에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나 현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온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영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 여호와의 성령과 합한 영을 지니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한계에서 벗어나 영의 영역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한 다른 사람들과 한 영을 이루며 주의 성령이 흐르는 한 영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참된 의미와 영적 결과는 부흥이 왜 오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부흥은 인간의 영의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부어졌던 성령이 밖으로 흐를 때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의 힘은 모두 채우고 흐를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나 억압이나 흑암의 세력, 자기 중심적인 예배와 기도로 우리 내면의 시선을 돌리거나 내적 경험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밖으로 흐르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도 중단됩니다. 성령이 마음껏 들어오고 흐르는 도구가 되었을 때 혼과 육을 지배하던 영도 이제는 혼에 잠기고 맙니다. 영이 또다시 갇힌 것입니다. 이때는 부흥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조건을 잊고 성령과 협력하기를 잊었기 때문에 영이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 영에 유입되는 하나님의 성령은 곧 사랑, 기쁨, 자유, 회복, 빛,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계시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때 무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며 하늘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만 혼이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속이는 영들은 감각 영역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참된 경험에 대해 거짓을 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들과 한 영으로 하나 되어 기쁨, 언어의 자유,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에 효과적이며 영원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불로 인간의 영을 강렬하게 불태우면서 그분을 섬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러나 감각에 미혹이 일어나면 괴로움, 원망, 교만, 억측, 불화 등과 같은 그릇된 영이 나타납니다. 이때 경험들은 성령과의 협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더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삶에서 순전한 열매를 맺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역시 일시적인 것이죠. 자신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올바른 영의 자세를 회복하면 성령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에베소 4장에 자세히 나오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때 영적인 무지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부작용.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격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예언자고
자기가 주의 종이고, 예? 그래가지고 대개의 경우에 물질 세계로 빠져버리고 대개의 경우에 권위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예수쟁이들은 미쳤다. 제대로 미쳐야 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외적인 병 고치는 거, 방언, 뭐 투시, 또 영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웨일스 부흥 때도 그렇게 그런 곁길로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에도 또 2차 각성 운동에도 그런 양지가 있으면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음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단들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단은 아닌데 이단처럼 전도문을 맞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있어요. 영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혼, 정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 흙으로 만든 이 인간 육체를 지배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데 거짓 영이 들어오면 그걸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알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충만해지죠. 충만해진 게 뭐예요? 옛사람 자아, 정욕, 내 옛사람. 이것은 10% 죽고 20%, 30%, 90% 죽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옛사람, 아담의 사람, 부모님의 DNA를 타고 온 옛사람 이게 죽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만해서 이쪽으로 터져 나올 때 이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필요한 은사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또 돈을 챙기지도 않고 명예욕에 빠지지도 않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겉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 포도나무와 가지다.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다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습관적인 음란죄라든가 간음죄라든가 거짓말죄라든가 이런 탐욕이라든가 이런 죄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버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임금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도 그때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해라.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왕국을 세워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천국을 체험하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연세를 들으신 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옛사람 죽고, 늙을수록 옛사람이 안 죽으면 골통품이 되는 거요. 저 같은 사람은 뭐이더라고요? 꼴통이 되는 꼴통. 꼴통 영감태기. 여자분은 어떻게 보시대요? 꼴통 할머니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월이 갈수록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옛사람 옛성질은 죽어져야 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전하지 않는 제시펜 루이스라든가 존 버년이라든가 앤드루 머레이라든가 이런 숨어있는 영적인 거성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고 늘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2,500만 영혼들 구원해야지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들은 버려둬요? 지금 1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지고 집단 수용소에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평화 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진정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시펜 루이스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 아버지만 믿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만 믿지 않게 하시고 부활도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승천도 믿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기도와 그 역사도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종과 함께 하시는 권속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혼의 질병, 영의 질병, 연약함과 비틀어짐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동행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